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따라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 이것이 세 분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흑암과 또 이 공허,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다가 이제 빛을 먼저 창조하시면서 창조에 가담을 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보혜사. 따라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교도인, 후원자. 시작.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교도인, 후원자. 우리가 힘들고 외로워요. 고아 같아. 그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해줘요. 기도하면 주님이 다 위로해주고 상담해줘요.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줘요. 실제로 상담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줘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부모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은 우리를 실제로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변호도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를 후원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친구이자 부모이자 애인이자 뭐 변호사이자 후견인이 성령님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항상 있었고 많은 군중들을 고쳐주고 또 구원해주고 치료해주고 한 것처럼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위로하시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후원해주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진리가 뭔지 몰라. 그러나 우리들은 알죠. 왜?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천국을 알고 영적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성령 뭐 기도만 해서 불 받으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다. 그러면 진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보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자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거룩한 영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더러운 가운데 다니지 않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거룩한 곳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해버립니다. 그런 성전을 잘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늘 계시고 우리도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다. 자, 이사야 11장 2절, 11장 1절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2절에 여호와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것이 이제 강림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되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할 때도 성령이 다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서 8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멍청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멍청해?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성령을 계속 거역하든지 지 생각대로.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는데 예배드리기가 싫다. 성령을 받았는데 뭐가 뭔지 뭐 잘 모른다. 그러면 그에게 임한 성령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죠. 성령을 막 눌러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셔야 성령님 좀 이렇게 해서 막 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빨리 겸손해야 되고 빨리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 자, 그 다음에 6번째, 생명의 영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해방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결코 정담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께서 이제 해방을 시키는, 그래서 생명의 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의 영이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찾아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를 거절하고 짓밟고 그러면 당연히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 의로움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성령은 어떠신 분이신가?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보혜사이시다. 세 번째, 진리의 영이다. 네 번째, 거룩한 영이다. 지혜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은혜의 영이다. 이렇게 쭉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 그 다음에 성령, 거룩한 영, 성령,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은혜.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그 다음에 지혜롭고 생명이 있고 은혜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위로받고 상담받고 도움받고 변호받고 후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창조한 것처럼 우리도 창조의 능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근데 이제 성령이 없는 분들은 진리가 없죠. 거룩하지가 않죠. 멍청하죠. 세상 보이는 것만 믿고 살죠. 그 다음에 생명이 없어요. 꽃이 꺾여서 살아는 있으나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싸우고 대적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성령의 역할은 뭘까? 성령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 흑암과 공허와 빈 공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하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아까 가보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자,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두 번째, 의가 뭐냐? 예수님이 올라가고 성령을 받은 게 의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게 의예요. 성령을 받은 게 의다. 그 다음에 심판은 뭐냐?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마귀를 따라 죄를 짓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인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뭐 죄를 짓죠.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위배하고 그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중요한 겁니다. 깨닫게 한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 깊이 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은 중생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여기 중생, 여기 저 생명이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까지. 3절로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뭘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두 번 태어나는 거 맞습니까? 거듭나는 거 맞습니까? 중생 맞습니까? 야 이놈아,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이제 너희 육체는 한 번 났지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그게 중생이야. 그러면서 바람이 불지 않냐?
그럼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그럼 소리가 나지? 삭삭삭삭 바람이 부니까 그럼 바람을 어떻게 하냐? 보이진 않지만 소리가 나고 표적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거짓을 추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산다. 그래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나 이제 천국 가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거.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죽음은 끝이니까 안 좋아. 그리고 죽은 다음에 말로는 끝이 끝난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능적으로 지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안 좋을 거야 막 그러는 거죠. 왜? 영은 알아요. 우리 영혼은 안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중생시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아까 읽어봤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그래서 성령론은 성령장이 요한복음 14장 16장이 성령장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요? 성령께 이끌림을 받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누가 부활시켜요? 성령님이 부활시킵니다. 죽은 예수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성령님이 살린다 이 말이에요. 중생. 다시 왜? 죄가 없으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고 그분이 이제 신이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신자들에게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 여기 내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있죠. 그럼 좀 바깥에죠. 성령도 이렇게 역사를 해요. 뭘로? 생각을 해요. 마귀도 인간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악한 생각을. 성령도 악한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요. 네 마음을 열어라. 예수를 믿어라.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과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을 내 안에 딱 모시면, 이 안에 성령이 딱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성령으로 이렇게 차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요. 이렇게 꽉 차면 그럼 인간을 장악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 성령을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한 영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마귀가 못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면 성령이 못 들어와요. 근데 뭐 양심 역사에는, 양심 역사는 바깥의 역사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 마귀가 못 들어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자, 한번 좀 볼까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마귀가 못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자,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거죠. 야, 여기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마귀가 예수를 팔아. 뭐를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를 팔면 어떡하냐? 예수를 팔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싸움. 영적 전쟁은, 따라하면 영적 전쟁은 생각 싸움이다. 생각이 전쟁이에요. 내가 죄를 질 건지 안 질 건지, 술을 먹을 건지 아니, 생각하면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예 들어와 버려요. 자,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갈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마귀가 이제 자꾸 찝쩍대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꾸 악한 영향력을 줘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굳히고 이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마귀 편에 이제 쓰임받기로 작정을 하니까 나중에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장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장악해서 완전히. 술이 처음에는 술을 먹다가 술이 이제 중독돼서 장악당한다. 술 안 먹으면 못하네. 술 막 금단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중독된다. 마귀에게 중독되는 거예요. 사탄, 이 가룟유다가 완전 뒤집어 씌우고 완전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귀에게 중독돼서 장악당해서 자살합니다. 자살은 사탄의 사역이에요. 뛰어내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야, 한강에서 뛰어내려.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영 오는 사람은 아파트로 보내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한강 때 수영을 내고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은 한강으로 가라고 하고 수영하는 사람은 한강으로 가면 수영에서 나오니까 아파트에서 떠내리라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시킨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신자 안에 내주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내 주인이 되는데 성령을 무시해. 성령을 회방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성령님도 못 견디다가 떠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튕기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계속 들어요. 계속 달르는 내 생각을 버려. 내 지식을 버려. 왜? 더 아는 사람이 알려주면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설득을 했지만 결국은 고집 피우다가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져서 팔고 나중에는 이제 파는 시점에 조각을 받은 후에 입맞춤하고 예수님을 팔 때 사탄이 들어와 장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너도 예수님을 부인해.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잠깐 부인했는데 주님 내가 여전히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도가 되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왜? 지옥 가니까. 안 태어났으면 지옥은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태어나가지고 쓰임받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고 고집 피우고 사탄이 들어와서 죽여버리고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냥 성령이 와서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내가 거부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관관으로 들어와 그럼 다 이렇게 열어주고 그럼 관관하는 거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또 이거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저항을 해서 악한 것을 몰아내야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창녀랑 동침을 해. 다른 청남이랑 동침을 해. 그러면 주님과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러워지는 거죠. 그럼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해서
다시 주님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더러운 성전을 주님이 멸해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8장 2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네. 여기 있잖아, 돕는 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한지를 아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엉뚱한 기도가 앉았어. 쓸데없는 기도.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을 하면서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살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피는데 성령도 그 하나님의 살펴주는 생각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알고 기도해야지. 그냥 드립 이렇게 하면 그건 성령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무 생각이 없는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기도 하시고 내가 또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또 방언으로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얘기는 내가 마음 먹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 역사해 주세요. 이런 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빼먹은 거 있고 또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또 방언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이 기도의 통이 있으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죠. 인간이 있죠. 마귀가 여기서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이 통로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잡생각을 집어넣고 엉뚱한 방언이나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거 성령이 줬어.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말씀의 분별을 해봐야 돼요. 그거를 반드시 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그런 걸 해서 중요한 사건들은 이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죠. 여기는 마귀와 성령이 같이 역사해요. 근데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통별을 못하고 또 진리를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냥 마귀가 준 생각을 붙들고 응답 왔어, 이런 느낌이 왔어, 영감이 왔어, 그럼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분별을 받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었을 때 이제 이때부터 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방언한 다음에 그냥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을 스카라나카라 오리스칸나스카 유대고 영적이 그냥 목소리가 움직인 거예요. 성령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탁 내 기도를 붙잡아서 이제는 진짜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막 성령 방언을 안 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방언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님이 첨부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깊이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줄을 잡는다 그러죠. 그때 성령님이 쫙 끌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영적인 감이 있단 말이죠. 그때 성령님께 제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리스카노 오리 감나스카 웃으면서 하셨어요. 어레나만 카라 오리 주여로스카 오리 감나스카 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입에 바르는 어떤 방언의 어떤 습관화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있게 성령님이 나를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참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통로를 끈을 가지고 하는 게 그때 마귀가 방해를 못해. 왜? 딱 주님과 나가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다 열려있는 상태예요. 관이 열려있으니까 마귀도 생각을 지금 방언하면서 다른 생각합니다. 방언하면서 오리스카는 어떻게 햄버거 먹고 싶은데? 나 배고프네? 왜? 주님과 나와의 그 관이 연결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딱 하면 주님께로 딱 인도를 하면서 요 관이 딱 있어서 그때부터 성령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도 몇 시간씩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저도 이걸 느껴요. 자,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성령님이 중보해 주신다. 왜? 우리가 알바를 엉뚱한 기도하니까, 쓸데없는 기도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증인 되게 돼 있어요. 성령 받고 전도 안 한다. 걔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아니면 불순종 하는 거야.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저게 예수님의 승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거야. 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 받는다. 다 증인 돼가지고 다 순교하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이렇게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증인. 왜? 세상이 다 거짓, 세상이 마귀에게 들려있고, 세상이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가서 알려주는 거,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는 거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 알려주는 거죠. 발전을 잡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8가지. 여기 7가지네.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창조에 여기다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돼. 죄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깨달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제 중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했고 성령으로 사역했고 성령으로 부활했고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 가운데 내주셔서 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탄식을 하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중보 못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어야 나를 위해서 중보하지 바깥에 있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게 성령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성령을 충만해서 이제 권능받고 예수님의 증인 돼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의 행전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중보하고 안수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뭐 단순히 어디 막 불 받아서 소나무 뿌리 꽂는 게 아닙니다. 실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워야 돼요. 진리. 성령은 진리 영이기 때문에 지혜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 그럼 지혜가 없지. 진리가 없으면 그냥 성령이 하나 불덩어리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지혜 가운데, 생명과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이들을 건져내는 예수님의 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